말씀의 제목을 특집이라고 적었어요. 특집, 선교는 필연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는 저의 간증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전혀 무관한 간증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1층을 보면은 로비에 이제 카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벽에 3개 전도가 있어요. 그 전도에 여러 나라들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는 딱 3가지 나라만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캄보디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나미비아가 있습니다. 그 큰 이 3개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곳 우리가 선교하는 곳을 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철원교회 오기 전에 우리 철원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철원교회하고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더군요.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캄보디아 따까에우주라고 있습니다. 한번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까에우. 예, 따까에우입니다. 따까에우. 예. 이름이 좀 어렵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까에우라는 것은 이제 물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물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도라고 표시하는데 어떤 나라는 이제 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캄보디아 따까유 주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에는 24개의 주가 있습니다. 참 많죠. 그 24개 중에서 제가 어디에서 사역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1순위가 있었고 2순위가 있었고 제가 사역했던 캄보디아는 1, 2순위에 들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개척이 너무 힘들고 이 선교지에서의 개척은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더라도 이미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곳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에 가라고 하면은 그 캄보디아 현지인이 이제 사역하는 곳에서 제가 물질적인 후원을 하면서 사역을 좀 더 크게 키우고 또 하나님의 열매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일이 참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게 그 첫 번째 가고 싶었던 교회는 지금도 상당히 커졌어요. 캄보디아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 그 기회가 왔었는데 이 사역자하고 같이 사역을 협의하는데 잘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저하고는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갈 수가 없게 되고 또 두 번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이상하게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도 안 가게 됐습니다.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것처럼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제 3순위인 이 따까유 주로 제가 사역을 이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따까유 주에는 제가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푸놈펜이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예요. 푸놈펜에서 살면서 이 따까유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갔다 오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가는데 한 2시간 걸리고 오는데 한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따까유 주라고 하는 곳에는 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출퇴근하듯이 푸놈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근데 마침 저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까지 내려가게끔
하셔서 내려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또 지역 교회들도 같이 돌보게 됐어요. 이 따까요 주에는 8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롱뽕 보리솥이라는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 교회는 크나떼이라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옹끄러쌍이라는 교회가 있고, 네 번째는 뜨럽병 레앙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다섯 번째는 시온성 교회가 있고, 여섯 번째는 껌뻑 교회가 있고, 일곱 번째는 제가 개척한 따까요 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레아르떼 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레아르떼 교회. 제가 이 교회들을 순회를 하면서 이 교회들이 필요한 게 뭘까? 자세히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있던 교회가 이 따까요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들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귀한 목회자들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좀 보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을 다 볼 건 아니고 우리가 레아르떼 교회에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레아르떼 교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레아르떼 교회가 우리 철원교회를 통해서 봉헌되고 세워지기 전에 제가 찾아갔던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면서 레아르떼 교회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곳이 원래 레아르떼 교회였어요. 지금 잘은 보이지 않지만 완전 벌판에 있고 길도 없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저 건물은 스위스 감리교에서 유치원을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지어준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예배 드리기는 좀 적합하지 않고 유치원 사역하기에도 좀 적합하진 않았던 곳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저 안쪽에 들어갔는데 저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처럼 보이세요? 보이진 않으시죠? 그만큼 열악한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저 옆에 우리가 보면은 익숙한 나무 한 그루가 보이죠? 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언제 간 것 같아요? 성탄절 때 간 거 맞는데, 성탄도 12월 25일이 캄보디아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25일에 쉬지 않고, 저 때가 12월 첫째 주였어요. 12월 언제든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모일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또 몇 번 찾아가기도 했지만 마침 가서 성탄 예배도 드리면서 제가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찾아갔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갔더니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온다고 해서 기다려서 저렇게 한번 저도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저희 아내도 한번 같이 찍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덜 이쁘죠? 예. 자, 다음 사진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탄 예배를 아주 더운 날씨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 철원교회가 저곳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를 제가 찾아갔을 때 그 목회자 이름이 사소페아라는 목회자였어요. 소페아. 처음 캄보디아 따까요 주에 갔는데 제가 언어가 참 부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 사소페아 목회자를 통해서 제가 좀 언어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철원교회에서 봉헌한 사진들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소페아 목회자가 같이 목사님하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참 저하고도 참 인연이 있고 저에게 언어도 잘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줬던 목회자인데, 제가 맨 처음 사역할 때 이제 동영상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동영상은 없는데, 제가 찬양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녹음을 했거든요. 지금도 가끔가다 들어보면 이 목회자의 목소리 안에는, 찬양 안에는 이제 뭔가 좀 우리나라의 그 한과 같은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목회자의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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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당부 범포 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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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당부 범포 yang lớp pranim trung lớn đại ca sâu xa đồng ca trung ban càng lang ở pre borison 호사나 내 당부 범포. 잘 들으셨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봉헌 예배 때 이 목회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런 목회자가 참 하나님께서 저 따까우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서 같이 사역했다는 것은 저에겐 참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연이 없다. 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우연은 없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에는 24개의 주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철원교회를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랑 연결이 되었고, 그 캄보디아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따케오 주에 있는 레아르테 교회가 연결이 되었는가? 참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감리교 선교는 연합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전국에 150개 교회가 있어요. 그 150개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철원교회와 연결된 교회가 제가 사역했던 그 따케오 주와 같은 곳이었다니,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원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 안에서도 따케오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따까요 주를 만나고 또 그 안에서도 레아르테 교회를 만나서 이게 봉헌하게 된 그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컴퓨터 안에 이 레아르테 교회 봉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찾아보니까 저도 전혀 기억나지 않은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헌 예배 그 순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바로 이 철원교회에서 봉헌한 레아르테 교회입니다.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보이시죠? 어디 계신지 보이시죠? 담임 목사님 한번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저 담임 목사님 저기 계세요. 저기 사모님도 계시고, 그 옆에 양복을 입었는데 잘 안 보이지만 그 사소페아 목사님, 그 레아르테 교회의 담임자가 저기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저기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이시겠어요? 저를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기에 있었더라고요. 저기에. 저기에서 제가 저렇게 서 있었고, 참 캄보디아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그 파송제라서 저 감독님이 명령을 하면은 바로 파송 가야 돼요. 그래서 사프소의 목사님이 이 봉헌을 하고서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다음 이 레아르테 담임자로 있는 분이 한 분 저 안에 더 있습니다. 잘은 안 보이겠지만 한 번 더 표시해 주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또 그 다음 후임자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모든 순서가 끝나고서 같이 이제 만찬을 하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같은 테이블 안에 아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안경을 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저때 제가 좀 친근했다면은 담임 목사님을 쳐다봤을 텐데 제가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앞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러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옆에 그 담임 목사님 옆에 표명대 선교사님이라고 저분이 갑자기 저한테 아유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우리 식사를 위해서 현지인 분들과 우리 한국에서 철원교회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일어나서 그 캄보디아어로 그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사진 저렇게 찍으셨는지 제가 기도하기 싫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또 사모님도 저 앞에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제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다. 다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시려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이 잘 됐어요. 건축이 잘 되면 우리 철원교회에서 바라는 건 뭡니까? 부흥이죠.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흥, 아멘?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 철원교회의 그 마음처럼 우리 딱가요 지역이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몇 개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8개 교회. 8개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항상 교역자 회의를 해요. 근데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하면 캄보디아 찬양인데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감리사님이 드럼을 연주하시고요. 잘하세요. 그리고 총무님이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잘하시고 또 목사님 몇 분은 또 찬양 인도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시고 여자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 감리교 목회자 성회를 하면 거기에서 항상 앞에서 찬양 인도에 서 계시는 그런 여자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지역에 복을 주신 거다. 제가 그래서 감리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감리사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매번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찬양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찬양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매달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낮에는 교육자회를 하고 저녁 때는 부흥회를 합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죠.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그 감리사님이 쭈삣쭈삣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뭔가 모이려면은 캄보디아는 이게 대접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감리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얼마든지 제가 준비해서 대접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낮에는 회의를 하고 교육자 회의가 한국처럼 짧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거의. 그렇게 끝내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같이 집회를 하고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까지 불러서 식사 대접하니까 오라 그러면은 다 오시거든요. 그렇게 어린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모이면은 같이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 축제를 각 교회별로 했는데 레아르떼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철원교회에서 교회를 잘 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가서 했거든요.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찬양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 안에서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어른들 다 같이 모여서 찬양했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 목회자들이에요. 드럼 하시는 분이 감리사님이고요.
피아노 하시는 분이 우리 총무님이세요. 캄보디아에. 자, 우리 찬양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호산나 호산나 너타 뿌어본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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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타 뿌어본포 아멘.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철원교회에서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 그런 기도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곳을 이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를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들을 하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분들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캄보디아에 있는 목회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님 삼창하는 겁니다. 저게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 레아르떼 재단이 우리 철원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헌신해 주셨던 그 헌신으로 지어진 재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레아르떼 교회에 저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짓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르데 교회는 제가 사역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였고 꾸준히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선교를 또 이 레아르데랑 같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가 주님 안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 안에 계시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포도나무의 포도가 맺어지는 것이고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필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을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을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 그 사진은 이 모든 그 순서가 끝난 다음에 함께 저녁 때 저렇게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교제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철원교회 바로 앞에서 철원교회에서 건축해 주셨던 이 레아르데 교회 앞에서 저렇게 같이 즐겁게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저녁 때 저렇게 식사를 하면은 벌레가 저 끝에서부터 달려들어요. 왜냐면 불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먹어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는 벌레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한 다음에 같이 모여서 교제했던 아주 아름다운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철원교회에서의 선교와 레아르데 교회의 건축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건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과 복음 전파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철원교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필연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